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 첫 번째 장 제1장 이름과 실상은 다릅니다 라는 부분의 첫 번째 단락인 이름과 실상은 다릅니다 부분입니다. 먼저 9페이지까지 윗부분 중간까지 나갔는데 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고 11페이지 맨 위로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을 간주로 연결해서 신비한 말을 하면 잘 쪼갠다, 말씀이 깊다, 오미하다, 은혜 받았다,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쪼개 지금도 이런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은 말씀이 좋으면 말씀이 잘 쪼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런 말을 많이 안 쓰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서는 안 쓰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교회에서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성경을 간주로 연결하고 오미한 말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렇게 보면 굉장히 신비롭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잘 쪼개는 곳이 소문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무료 성경을 공부했던 가르쳐주는 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거기에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휘말리게 되면 말씀을 들으면 놀래 자빠져요. 다 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잘 쪼개거든요. 진짜 신비하고 오미한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느 분하고 어떤 방문하셨던 분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신천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다들 모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AD 165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오리겐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최근에 나온 걸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말씀 해석도요, 이렇게 역사를, 기독교 교회사를 뒤돌아보면요, 지금 막 나타나가지고 혜성처럼 나타나서 굉장한 것처럼 말씀하거든요. 막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근데 교회사를 이렇게 거쳐 올라가면요, 이미 그런 주장들이 누구나 다 했어요. 신기할 거 하나 없습니다. 보면 참 우리가 처음 들으니까, 지금에서 들으니까 신기하지요. 벌써 1000년 전 2000년 전에 우리가 했던 거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고 했던 것들이요, 이미 그분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팔려가고 막 해서 내가 좀 정립했다 하는 것들 있죠. 벌써 2000년 전 1000년 전 다 정립이, 그렇게 그분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거 이제 다른 분들을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그 교회사의 가장 자세한 이런 역사들을 모르니까 그거 이제 공부 조금 더 한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처럼 약간 변형시켜서 이야기하면, 이야 대단하다, 굉장히 잘 쪼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기도응답에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죠. 이거 벌써 옛날 구석기 시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벌써 교회사에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주장했던 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제가 신기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신기할 거 하나 없어요. 솔로몬의 말이 맞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도요, 사람들이 홀딱 넘어갑니다. 그냥 거기에. 그렇죠. 홀딱 넘어가서 목사님들도 거기에 신천지가 이단인가 아닌가 보자 해서 연구하러 들어가서 거기서 반해가지고 신천지가 됩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역사적인 걸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 오리겐의 풍요적 해석법, 상징적 해석법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오리겐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약 2000년 전부터 이 오리겐은 삶은 거룩하지만 이단입니다. 이단. 거기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공산주의가 뭔지 아세요? 모른다고 그러죠. 제가 그럽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바로 오리겐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신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 바로 오리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벌써 상관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공산주의와 신천지가 오리겐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럼 맞아요. 뭐가 되는 거냐면 공산주의도 바로 신천지입니다. 똑같다 이거죠. 신천지나 공산주의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다 풍요적,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북한에서 요즘에 이제 CTS나 뭐 CBS 간증하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뭐라 하지, 넘어오신 분들을 지금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 믿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주체 사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건 거기다 예수님만 들어가고 하나님만 들어가지, 그러지 않고는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놈은 딱 맞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 하나도 안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 이단인 거예요. 왜? 상징적이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상징적 해석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기다 하나님 자리에다 김정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김일성 넣고. 그러면 딱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상징, 이게 무지무성. 그러나 쇼킹하잖아요. 보면요. 이야, 이거 굉장한 해석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요, 이거랑 신천지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신천지도 바로 똑같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다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요. 이게 이야, 이 엄청난 거구나. 굉장한 거구나.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공산주의가 기독교 이단이기 때문에 신천지도 바로 그랬고 기독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갖다 붙이기면 다 돼요. 막 붙였다 뭐라고 하면 뛰면 됩니다. 내가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얼른 빠져나오면 돼요. 자기가 교조락했다가 분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또는 뭘로다 이렇게 이해하지. 상징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갖다 붙이면 돼요. 뭐든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쇼킹하거든요. 아주 신비하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죠.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잘못된데 이단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못 들어봤으니까 신기하죠.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원숭이 똥구녕은 빨갛고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아니, 백두산하고 원숭이 똥구녕 빨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상징으로 가면요, 다 연결이 돼요. 원숭이 똥구녕이 빨간하고 사과가 그렇고, 사과는 맛있잖아요. 맛있으면 바나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상징은요. 갖다 붙이면 다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없어요. 상징은 바로 쪼개놓은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막 사람들은 그런데 현혹이 돼요. 엄청 굉장하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도 얼마나 지금 신천지 바람이 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런 위험성, 상징이 그런 게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갖다 넣기만 하면 돼요. 갖다 아무 데나 갖다 붙여놓기만 하면 상징이니까 다 맞아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도 얼마든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하면 원숭이 똥구녕하고는 백두산하고는 조금 관계없고 사과랑만 관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빠져나오는 거에 또 아닌 것처럼 얼마나
얼마든지 그래 뗐다 붙였다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공산주의랑 신천지랑은 똑같아요.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주로 연결해 잘 쪼개는 성경 공부는 삶은 없고 말만 풍성하며 철학적 성경 공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는 기독교 철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믿고 쪼개서 믿고 하는 거, 이게 기독교 철학자들입니다. 기독교 철학이에요. 옛날 철학자들은요, 신존재를 찾아서, 신이 어떤 우주의 존재론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철학자들이, 옛날 철학자들은 단순히 철학만 아니에요. 과학자입니다. 우주를 연구하고 의사. 그러니까 옛날 철학자는 박사라고 하잖아요. 박사, 동방박사처럼 박사입니다. 박사는 지금은 한 분야 조그마한 거 알아서 박사가 아니라 전 분야를 통달하여 박사였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모든 분야, 우주는 의학, 인체, 이런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때 박사는 진짜 박사예요. 동방박사 이런 사람은 진짜 박사입니다. 근데 지금 박사는 뭐예요? 한 분야 조그마한 거 하나거든요. 그거 하나만 연구해서 박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옛날 철학자들은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박사였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은, 우리 기독교 철학자들이요, 서양처럼 기독교 철학이거든요. 보면요, 얼마나 주님을 막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까 해서 그 연구했어요. 그 연구. 기독교 변증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기독교 변증가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하고는 우주 전체를 통달한 그런 분들입니다. 최초의 컴퓨터, 파스칼 컴퓨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파스칼이 그 사람이 철학자잖아요. 그러나 단순히 철학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 아주 능통한, 통달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철학자들은 입만 가지고 있습니다. 입 다 넘겼어요. 그래서 남은 건 입밖에 없어요. 이제 왜요? 종교에 대해서는 종교학으로 넘겨버리고, 과학은 과학자들에게 넘겨버리고, 자기들이 연구할 분야를요, 의학 부분은 의학에다 그냥 갖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윤리학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 남아있는 게 뭡니까? 입만 남아있어요. 요즘 철학자들 말만 그래서 풍성합니다.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말만 풍성해요. 바로 우리가 지금 기독교 철학자들이 이렇게 많다 이거죠. 입만 다 다른 분야로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옛날 철학자들, 박사가 아니라 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던져놓고 하나도 삶이 없는 철학자들이, 지금 철학자들이 아무런 삶도 없고 한 것처럼 우리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는 바로 이런 기독교 철학자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입이 풍성한 분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삶이 없고요. 어느 분하고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목사님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나오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요. 막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그 오역으로 다 잘못 해석된 거 있지 않느냐.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원어를 봤어요. 왜? 이 성경이 역본으로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강단화말로 해석이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해석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못 믿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못 믿어서 원어를 봤어요. 그래서 원어를 본 겁니다. 원어 공부. 근데 제가 언어 공부를 오래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어를 몰라도 되는구나. 원어도 몰라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믿어도 아무 손상받는 것이 성경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믿어도 옛날 표준어로 해석이 돼서 그런 거지 잘 이해는 못하는 것 뿐이지 전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걸 알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원어를 그렇게 심취하고 그렇게 원어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왜? 못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원어로 봐요. 원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원어로 봐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원어를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원어를 연구하고 한참 몇십 년이 넘게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원어가 필요 없구나, 믿는 데는. 잘못 오역돼서 잘못 해석된 부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 원어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믿어도 아무 손색이 없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어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지금은 따지고 성경 따지고 못 믿고 하는 거 나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걸 그렇게 할 경향이 없다고. 내가 지금 저에게 바쁜 것은 뭐냐면 믿고 행하기도 나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믿고 행하는 것조차도 나는 지금 바빠가지고 다른 거 뭐 오역이니 뭐 이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경 제가 연구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어를요. 믿는데 손색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하자 없습니다. 전혀 하자 없어요. 그냥 믿고 안 해봤으면 몰라요. 안 해봤으면 제가 이렇게 다 크게 장담하지 못하죠. 큰 소리로. 근데 믿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심도 해봤고 그걸 연구를 한 결론에 10년 동안 그걸 해본 결과입니다. 내린 결론이에요. 손색 없어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해도 그냥 믿고 행하는데도 바빠요.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간주로 연결해서 잘 쪼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 그거 한번 쪼개서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좀 검증 좀 해줘라.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좀 부족하니까 네가 좀 쪼개고 연구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좀 검증 좀 해줘라. 교정 좀 해줘라. 책을 쓰는 사람은 교정하는 분이 필요하죠. 교정 좀 해줘라. 그게 아닙니다. 교정을 맡긴 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드렸듯이 통으로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화투를 치려 통도 있더라고요. 통인가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통째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못 믿어가지고 의심스러워서 우리가 쪼개고 그거 막 해석하고 한 거 믿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된다 이거죠. 물론 때로는 간주로 연결해서 쪼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면 삶은 없고 이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쪼개고 그런 연구를 해본 결과입니다. 저는 이 예화설교, 제목설교 이런 게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런 걸 못합니다. 제가 전달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또 예화 읽은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헷갈립니다. 하다가 여기서 막 꼬여요. 그래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것이 맞지가 않아요. 일반 설교는 맞지가 않아요. 그걸 제가 군에서 알았습니다. 군정활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 나는 이게 안 맞는다. 그렇다면 안 맞는 거 가지고 내가 목숨 걸 필요 있느냐? 이건 버린다. 그럼 내게 맞는 게 뭐냐? 바로 영적인 설교가 맞는다. 그건 예화가 없이도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쪼개면 되겠다 이겁니다. 잘 쪼개면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10몇 년이 넘도록 연구를 했어요. 얼마나 연구를 하고 쪼갰는지 몰라요. 제가 케네세기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열심히 쪼갰습니다. 굉장히 많이 쪼갰어요. 좋지요. 저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박수 치지요. 좋다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쪼개고 하는 것이 그거 아무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
몇 마디 성경 말씀 많이 몰라 제가 많이 알면 좋지요. 맥만 많이 알고 몇 마디 한 성경 요절 한 20개 내지 50개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평생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요 성경 천독한 사람보다 더 올바르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우리 지방에서 순복음은 없습니다. 저보다 순복음 진짜 오리지널 순복음이 없어요. 순복음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보다 더 순복음이 없어요. 예? 저보다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모든 거 다 인정하고 완전 오리지널 그런 순복음. 지금은 우리 그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지방회장님으로 계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순복음 교회에는 순복음 장로교회가 많다 그럽니다. 순복음 목사님들이 장로교회로 다 간 것이 아니라 장로교식이에요. 간판은 순복음으로 걸어놓고 예배는 완전 장로교식입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반도 넘어요. 그런데 저는 오리지널이잖아요. 막 성경의 모든 걸 다 인정하면서 온전한 순복음 말씀 그대로 막 실행하고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은 용감해요. 믿음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그래 나와 있어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방언 나와 있어 하야지 방언 받는 거예요. 축사 나와 있어 그러면 하야지 귀신 쫓고. 이웃 도와줘야 돼 그럼 돕지. 전도 나와 있어 하야지. 순복음은 다 합니다. 성찬 침례 침례가 나와 있고 그럼 침례 성찬 그래 나와. 그래서 우리 한번 봐보세요. 우리 순복음은 그래 이게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바로 순복음은 기독교 철학자들이 아니에요. 행함이 앞서는 참 놀라운 믿음의 그런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 막 지지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순복음 교인이 최고만 해요. 장로교는 외국 가서는 미국만 가더라도 어림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장로교에 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크게 힘쓰지요. 오순절 교단이 지금 막강합니다. 세력이.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도 순복음이 지금 통합이 안 되고 나눠져 있어서 그렇죠. 통합만 되면 2대 교단이 돼요. 장로교 합동인가 통합 중 다음으로 많습니다. 성도수가 50년밖에 안 돼요. 역사는요. 순복음 역사가. 왜? 하나님이 지지하니까 말씀 그대로 막 살잖아요. 말씀대로 막 그대로 막 이론을 믿는 우리는 순복음은 이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실상이잖아요. 막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쪼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 믿는 것이 벌써 말씀을 쪼개서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적 사상이 참 무섭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신약 중에서도 제자들이 말한 것 버려야 되고 사도들이 말한 것도 버려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산상분밖에 안 남아요. 그것만 믿어야 된다는 분들도 또 있어요. 이런 엉터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기가 막힌 거죠. 왜? 이제 쪼개고 나무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그것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무 관계 없어요.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것이 승화돼서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만 구약의 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때는 몰라요. 그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도 갖다 붙이고 저렇게 그래서 구약을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모형 비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어떻게 유추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보고 성막 이건 지성소고 뭐고 막 따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 상징하고 그리스도 상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막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냥 성막 자체입니다.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간단해졌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는 거, 예수님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답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모형이고 비유고 하니까 상징이 필요했어요. 해석이요. 그러나 지금 필요 없어졌습니다. 구약도. 그냥 예수님으로 연결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신약으로 벌써 나눴습니다. 쪼개 버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유언론적 사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신약도 이제 구체적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할 때, 저자들이 기록할 때는 요절이 없었습니다. 몇 장 몇 절 이런 게 없었어요. 요절 붙인 건 지금으로부터 약 1500에서 100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절이 없었어요. 1절, 2절, 3절, 4절 이런 게 없었습니다. 몇 장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쭉 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나눈 건 불과 1500년 전, 1000년에서 1500년 전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성경을 바로 쪼개지 않았다 이거죠. 지금은 요절, 장벌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다 쪼개져 있어요. 아주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보기 쉽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믿기 쉽게 해놓은 것 뿐이지 믿지 말라고 쪼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으려고 쪼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믿으려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해서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면 놀라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너무 쪼개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나누어 있는 말씀 것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오셨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는 구약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답이 오셨다 이거죠. 구약의 답. 그러니까 답이 공개되면 다 믿으면 된다 이거죠. 공개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기 위해 성경을 해석하고 쪼갠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론은 알기에 쪼갠다면 이는 잘못입니다. 이렇게 쪼개서 믿는 것이 바로 이론적인 믿음인 겁니다. 제가 말씀을 가끔 드렸지요. 오래전에 드렸는지 언제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 저는 해석한다.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믿기 위해서, 그것이 옳다는 걸, 이 말씀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철학도 끌어오고 언어도 끌어오고 다른 분들의 훌륭하신 기독교 고전도 끌어오고, 맞다 이거예요.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맞다는 걸. 무슨 말이냐면 믿기 위해서 그렇게 막 끌어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 믿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믿기 위해서 쪼갠다 이거죠. 저 신천지가 그렇다 이거죠. 그런 데가 바로 공산주의, 신천 이런 데가, 그런 이단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안 믿기 위해서 열심히 쪼개는 거예요. 안 믿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하더라도 믿기 위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건 쪼개더라도 믿기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믿기 위해서 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쪼갠다면 이는 이론적인 신앙생활이 되지만, 믿기 위해서 해석한다면 이는 실상적인 신앙적인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았다는 말을 쪼개면 영혼이 나은 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영혼이 나은 것으로는 믿는 것을 가리켜, 이렇게 영혼이 나은 것으로 믿는 것을 가리켜 이론적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거죠. 다 이건 뭐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 하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다, 그냥 얕은데 걷는 것이다. 그 가세 이렇게 건넜는데 그걸 그냥 가쪽으로 건넜는데 건넜다. 그러니까요, 무릎도 안 되는 대로 건넜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 듣고 나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선생님, 무릎에서 그 많은 애국 군대가 죽을 수 있나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다 다 익사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말이 없더라. 이제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보다 믿음이 없는 거죠.
예? 말씀을 못 믿으니까 이게 이 홍해바다 갈라져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가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간 걸 갈라져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랑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게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나 우리 첫째점에 나았다 가니까 그 맞아요. 그게 나은 것이 영혼이 나은 겁니다. 물론 영혼은 기분이죠. 영혼은 기분이죠. 기분으로 낳는 거고 실제 육체가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죠.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 낫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문둥병에서 나아야 됩니다. 무슨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살지 못하는 불감증에서 나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문둥병자가 치료다 완전히 나은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쌈박하지요. 그죠?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새로 들어본 말씀인데 그거 저도 몰라서 하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네. 실제 그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그거 믿음 가지고 그거 보고 나았잖아. 그럼 당신도 나을 수 있다. 믿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된 거지 상징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영혼이 나은 것으로 믿는 것을 가리켜 이론적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았다는 말씀은 육체가 나은 것을 말하는 말이며 이렇게 육체가 나은 것으로 믿는 것을 가리켜 실상적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죠? 이론적인 믿음과 실상적인 믿음. 우리 순복음은 실상적인 믿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실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